이전에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안식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과 집사님 또 청년들의 기도와 또 특창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선악간의 대쟁투에 나타난 색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전편이고요. 내일 후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기불사 즉 망, 사이불학 즉 태. 이 배움과 생각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 배움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잘 안 된다. 배움이 없이 이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잘 안 된다. 그리고 생각은 하는데 배움이 없으면 위험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자가 양자로부터 거문고를 배울 때에요, 열흘 동안 한 곡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자가 새로운 곡을 해도 되겠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때 공자가 저는 이 곡을 탈 줄만 알지 기법은 아직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 또 양자가 권합니다. 이제 기법을 할 줄 아니 새로운 곡을 배워도 되겠다. 그랬더니 또 공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곡의 운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러 또 양자가 권했습니다. 그때 또 공자는 저는 이 곡을 쓴 작곡가의 인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군지 이제 알겠습니다. 살색이 검고 몸집이 우람지며 눈빛이 깊어 보이는 그 사람은 이 세상 제후들을 지배하는 왕인 듯 합니다. 스승에게 누가 지었다라는 내용을 듣지 못한 채 추측으로 누가 지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왕 말고는 누가 이런 곡을 만들겠습니까? 양자 스승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나의 스승님이 이 곡의 이름이 문왕조라고 말했어. 매일 배우고 매일 생각하며 배움과 생각을 함께 하는 학문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몇 그룹을 나누어서 그룹별로 $5,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0원 정도, 그리고 2시간을 줄 테니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해 보라.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1등을 한 팀이 $650를 벌었어요. 몇 시간 동안요? 2시간 동안 7,500원 정도로 약 $65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에 한 13만 원 정도 하니까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 번 겁니다.
그 그룹은 2시간 동안 인재 채용 회사에 찾아가서 그 회사를 스탠퍼드 학생들에게 홍보해 주기로 계약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수강생 전원에게 보여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평범한 접근을 한 다른 그룹과 달리 이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적인 시도로 이런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송지기와 주인의 관계, 그리고 삶의 태도와 생각, 이 성품에 대한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소유하는 삶을 살았다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배움과 무엇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 막힌 삶을 사는 사람들과 열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라기보단 사용하라고 소통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사람들은 달란트를 가지고 소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안의 가능성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생입니다. 자신만이 아닌 나로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열린 삶,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7인 중에 첫째에서 4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시며 첫 번째 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한 색깔을 가진 말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흰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 소리 같지 말하되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둘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말이 등장해요?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둘째인 때요. 자, 셋째인. 셋째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검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자, 넷째인 어떤 말이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7절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떤 말이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첫째인 흰색 말, 둘째인 붉은 말, 셋째인 검은 말, 넷째인 청황색 말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말들의 색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인을 떼시자 첫째 생물, 이 사자 모양의 생물입니다.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혹시 이 성막 주변의 진영에 사자 문양을 한 녹색 바탕에 사자 문양을 한 그 대대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쪽이요.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또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레아의 자손들. 이제 그쪽의 사자, 다시 말해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 예수님이심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즉각 활로 무장한 흰 말 탄 기사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4장 6절 7절 보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무엇 같고? 사자 같고, 유다 지파를, 다윗의 별 유다 지파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둘째 생물은 무엇 같고요? 송아지 같고. 어느 진영? 예, 에브라임 서쪽. 셋째 생물은요, 사람 같고. 어느 진영이요? 남쪽, 르우벤 지파. 넷째 생물은 어디요? 북쪽, 독수리 같은데, 여기서 흰색은 승리의 색이에요. 승리하는 색.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는데 한 편이 승리를 해요. 어느 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승리를 합니다. 여기 말과 활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을 가지고 백마를 탔다 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흰 말은 새 언약인 이 복음의 순종함으로 성취된 이 승리에 관한 상징입니다. 본교단 학자인 프랭크 B 홀브록 박사님은 이 흰 말이 레위기서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타난 언약의 축복을 의인화한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레위기 26장 7절에서 9절, 찬양대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의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해서 승리하는 축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흰말과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지도하에 이 교회의 세력에 대항해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초기에 순결한 상태에 있던 교회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끝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질 않았는데 바로 넷째 휘장이 이 주님께서 계속 언약을 이행하시고 싸우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잠깐 살펴보면서 더 함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째 휘장은 성막을 덮는 맨 바깥쪽 휘장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물개, 특히 듀공 즉 해우는 이 아랍어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요. 이런 이제 동물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죽으로 되어서 맨 바깥쪽을 덮는 휘장으로 쓰이게 되는데 비와 폭풍, 먼지와 바람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칠지만 질긴 해달의 가죽을 그래서 제일 그 겉에 보호하는 역할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 재료 중에 유일하게 정하지 않은 부정하다 하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 부정한 우리가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서 부정한 우리의 입장을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의 어떤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동시에 진리의 빛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가 세상의 빛 대신 그 분의 빛을 받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소유하여 변화된 단체가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들도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0장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기별로 이해하시면 좋으신데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돼서 하늘 성소에서 완성된 이 속죄를 우리가 깨닫고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에 다 함께 동참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크레센도라는 이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던 선율은 너를 타고 점점 강하게 마음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알까? 내가 가진 사랑의 마음, 그 끝을 모르고 커져만 가. 너를 생각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항상 달콤한 꿈을 꾸며 살아간다. 1651년 스코틀랜드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짐에 눌려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우 큰 죄를 지었으며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책임이 크다. 사역자들의 죄를 겸손히 인식함이라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만 잘하면 돼 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아까 서두에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나와 이웃, 우리 모두를 더 생각하시는, 하나라도 더 이렇게 살피시게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병원에서요,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링거 맞는 주사 바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간호사분이 환자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해드릴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텼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또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다른 간호사분이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환자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민하시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버티다 거의 자지러지기 직전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세 번째 분이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다가 이 환자분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주사를 맞으면 뻐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러다가는 이 간호사분이 생각을 했어요. 이 환자분은 성인용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뭘 바꿔줬어요? 바늘을 어린이용으로.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다고, 덕분에 살겠다고. 매뉴얼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한 듯 보여져요. 하지만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프게 안 했다 하더라도 아프게 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이 관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세심한 생각, 관심이 누군가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해왔는데 조금 더 할 때에 그게 더 주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곱이는요, 계시록 6장에서 8장의 역사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는 종말적인 부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6장과 8장의 내용이 어디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19장과 22장에 걸쳐 똑같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의 첫째인의 모습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이요. 또 내가 시작.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백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또 소개되고 있어요? 충신, 진실로. 그가 어떻게 해요? 공의로 심판하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시는 내용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전쟁과 선악간의 대쟁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 내용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으며 충성스러운 백성을 혼인잔치에 호송해 드리기 위해 장려한 흰 군마를 타고 나아가는 전사로 나타난다. 본교 성경 주석입니다.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로 불리며 이를 통해 그는 이제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것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다. 충이 뭐예요? 충이 뭐예요? 충성할 때 충이 뭐예요? 성경에서 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어적 의미는요, 제가 장로님께 뭘 부탁드리면 다시 검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믿을 만한 것이 뭐예요? 충이에요. 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내가 더 살펴보지 않아도 돼. 이게 충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믿고 맡길만 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충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만 해.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것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다. 그리스도는 이전에는 긍휼을 통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무엇을 통해? 심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초림하셔서 긍휼을 통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 지금 이 일곱 인을 떼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심판을 통해, 다시 표현드리면 선악간의 대쟁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요. 자비, 사랑, 원어적 의미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 자격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입장도 못 해요. 제가 한 번은 유럽에 갔는데 거기 드레스 코드가 캐주얼로는 정장 스타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 여행이니까
제대로 갖춘 건 아니지만 캐주얼 정장 스타일로 들어갔어요. 딱 좌석에 앉았는데요. 옆에 어린 아이가 앉았고 그 옆에 이제 일본인 분이 앉았는데 딱 저를 보시더니 자리를 이렇게 바꿔 앉으면서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캐주얼 정장도 뭐예요? 자격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뭐 탓할 건 아니죠. 제가 준비한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입장이 거절될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입장 자격은 갖췄지만 더 그것을 엄밀히 보는 그 잣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은 뭐예요? 담배 피고 술 드시고 술 드신 상태에서 교회에 오셔. 그러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도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제가 잘잘못의 의미로 관점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 긍휼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자격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갖춰야, 이 정도는 돼야 적어도 구원해 주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나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인의 뭐라고요? 우두머리라고. 그 사람이 자격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 그 긍휼을 받을 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모두 공의롭다. 여기에 다 이 모든 것이 이 본교 성경 주석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의는 정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하박국서 2장 4절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무엇으로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과 같다고 보시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의인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성격, 같은 내용을 이렇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이름이 그렇다라는 걸 살펴보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혹시 이 개역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개정개역 말고요. 거기에 보시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정개역 말고 그 이전에 번역본은요. 다시 표현드리면 율법에 더 중한 바는 예수님은 버렸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없는 의인이면, 사람이면 그것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승리하는 그 대열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내주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심판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과 시작.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 자손. 예수님께서 오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로 표현이 되는데요. 화이트 부인의 권면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곧 발발할 것이다. 당신의 의복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새겨진 곧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입으신 그분께서 무엇을? 흰 말들을 탄 하늘의 군대를 진두지휘하실 것이다. 이 역사적인 첫째인에 상응하는 이 종말적인 첫째인에서 언약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의 언약이 종결될 때 마침내 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느 대열에 참여하셔야 될까요? 승리의 대열, 주님을 모시고 함께 그 승리의 현장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